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약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대화가 소개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표징을 달라. 어떤 표징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표징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라는 겁니다. 정중한 요구 같지만 그 내면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 가르침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표징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표징을 구하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3일 낮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 요나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흘 낮과 밤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요나의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표징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이 요나의 표징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도
목도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이가 바로 나인데, 즉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참 도움이 됩니다. 병고침의 기적,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베푸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기적을 바라죠. 가만히 보면 그 기적이 내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욕심의 발로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적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다시 그 집에 돌아가니까 깨끗이 정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의 집이 깨끗해졌을 때에 그 안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 새로운 존재가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깨끗해졌지만 이제는 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더 강한 능력으로, 더 강한 귀신들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항상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물질의 지배를 받느냐, 내 마음의 욕망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끌린 대로 나의 지배,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장하는 악한 영의 지배입니다.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이끌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전후 문맥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무라고 또 책망하고 또 만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네, 주변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아라,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든가.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형제 자매, 혈육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이고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함께 행하는 가족인 거죠.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형제이고 자매이죠. 자, 오늘 본 전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로 대변되는 경건한 사람들은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표징은 나의 부활, 죽음과 부활밖에는 증가할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만은 기적만 바라보는 삶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기적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루하루가 매일이 기적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말씀 밖에 있었지만, 전에는 예수님의 마음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가족 관계 말입니다. 이런 가족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고통과 통증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기적을 구합니다. 그런 기적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